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 주말이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묵상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곧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유로 악을 행하지 말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한 행실을 보이겠습니까?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니 그것을 제어하며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성도는 선한 행실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제할 육체의 정욕. 글쎄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식욕, 성욕, 또 가지고 싶은 것을 뭐라 그럴까요? 소유하고 소유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거슬린다면은 싸워야 되겠죠.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있다면 그건 욕심, 성욕, 또 요즘 또 뭐 식욕,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어야 되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살찌기 때문에 다이어트헌이라고 또 절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영혼이 거슬리는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큐티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 영혼이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한 행실을 보이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왜 비방하고 왜 미워하는지를 잘 분별해 가지고 서로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은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순종해야 할 관계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유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인간이 정한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인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험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신의 자유를 악을 행하고 허물을 가르는 데 쓰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죄를 짓기에 바쁘죠. 그러기에 그런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순종해야 할 관계 질서는 무엇입니까? 물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성도, 특별히 또 집사, 권사, 장로, 구역장, 교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직장에서도 나이에 관계없이 상관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가족과 이웃, 또 교회 지체들이겠죠. 내게 마음껏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껏 가족과 이웃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부당한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환들을 향해서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죠. 성도는 못된 주인에게 무례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거짓이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견딜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로 인해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당한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글쎄 지난 날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 3층이고 4층의 옥탑방에서 살았었는데, 건물 주인이 세상에 옥탑방에 살 때에 세탁을 하면 빨래를 옥상에다 널어야 되는데 옥탑방 그 옥상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사실은. 이건 소방법에도 잠궈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창문을 떼버렸어요. 사실은 빨래를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문은 안 열어주고 건물주가 창문으로 다니라고 하더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정말 속상했는데 참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문을 안 열어준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을 얻어서 나갔습니다만은 참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지금 또 그리고 저희 그 관리하는 분이 같은 세입자가 1층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평수대로만 이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교회 수도세를 제일로 많이 내게 합니다. 밑에 식당도 있는데 이게 또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식사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물론 거의 안 쓰는 편인데 수도세를 제일로 많이 내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 따졌는데 2번, 3번 따졌는데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해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정말 답답한데 참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지금도 그냥 억울하게 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을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참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옥탑방에 살 때 좀 속상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사택을 주셔서 감사드리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신부님을 기억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저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질서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랍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가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아멘. 즐거운 주말 되세요. 살롬.